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넘쳐나며 고백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세 가족분이 계시는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교회에 또 적응한다는 것, 그것도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을 뗄 때에 또 처음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뿐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역시 처음 대학에 가고 또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인가 적응하고 배운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역시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문명을 하나하나 배우실 때에 적지 않게 당황하시고 익숙치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역시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적지 않게 당황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완화되어서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초대교회 역시 꼭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양육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의 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열심을 다하여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사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첫 사역의 발을 디디는 사도를 선출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한 명의 사도의 결혼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한 복음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광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견고한 복음 위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사도를 다시 한 명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당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이 사도들의 역할이 또 그들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이 사도 한 명을 다시 세우는 일은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들은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초대교회에 사도들 외에 120여 명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지식적으로 뛰어나며 육적으로 부요하고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조건을 보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조건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자신이 앉힐 무덤에 안치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묻힐 그 귀중한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힐 수 있도록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였던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성경에 부자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육신적으로 부요하며 지위가 있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초기 성도들 중에 많은 육적으로 화려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를 사도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그 부활하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그 고백 가운데에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은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적으로 보기에 화려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다라면 저희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했으며 부와 능력과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과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목적과 탐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려 한다거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아버지 밑에서 두 형제 가운데 차남으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보신다시피 보이기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아무 고민 없이 20살까지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가고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즐기고 같이 예배드리고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제게 있어서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처음 부모님과 헤어지고 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여러 도전 앞에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지며 쓰러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며 적지 않게 당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니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뤄져 가고 삶에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정말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왔던 그 사실이 전 인격적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며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하무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안위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줄 믿습니다. 비유컨대 풀이 바람에
흩날리며 여러 가지로 방황하나 그 뿌리가 바닥에 박혀 있어서 절대 뽑히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나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러한 분명하고 확신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다라면, 또 의심이 든다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복음 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움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로서 두 명의 후보가 선출되게 됩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 후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도를 선출한다고 하니 너무 미신적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초대교회 사도를 뽑는 일에 있어서 그저 운에 맡기는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극히 성서적인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비뽑기의 기원, 구약적인 기원을 올라가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임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제비뽑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림과 둠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제정해 주신 기원을 따라서 이제 사도들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는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 사도 선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 사도 선출에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복음 위에 분명하고 확실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저 육신적으로만 건강하면 다 건강한 것이 아니지요. 그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려하고 뛰어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사도 후보로 올라온 두 명의 사람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마띠아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굳이 요셉의 별명인 이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별명은 헬라식 별명으로서 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요셉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믿음이 굳건하게 섰던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별명을 지어준 것이지요. 누가 보아도 이 요셉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 마띠아는 자신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사람들 마음에 두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도는 이 요셉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가 보기에도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대중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든지,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선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든지 아니든지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늘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늘 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세상의 길이 더 맞는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또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갈등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와 같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멋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함께 자원하게 된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들다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하였던 4명의 동료 역시 무참하게 살해되어 강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드렸던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일제히 이 총망받던 인재들의 무의미한 죽음 앞에 비판의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인터뷰하였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위하여서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품으로 떠나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간호 훈련을 받고 나서 자신의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하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 그의 방에 남겨진 일기장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복음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것은 경제 원리로 보면 너무나 불필요한 희생이요 낭비였습니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촉망받던 인재가 이토록 허무하게 죽은 것, 그것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건강한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니 그것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며 또 어떠한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견고한 복음 위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견고한 복음, 그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늘 도전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시며 은광교회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